상상해 보시죠. 한 국가의 최고 군사령관이 성문 앞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자면서 상대 진영의 핵심 특사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네, 아주 으쓱한 곳으로요. 맞아요.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선 순간 사령관이 순식간에 칼을 뽑아서 특사의 배를 찔러버립니다. 대낮에 벌어진 끔찍한 암살극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특사. 정말 갱스터 영화나 마피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무슨 영화 대본이 아니라 성스럽고 거룩할 것만 같은 고대 문헌, 바로 사무엘하 3장에 생생하게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배움에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박물관 유리관 속에 박제된 지루한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네,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정치 스릴러죠. 그렇죠. 권력의 이동, 치명적인 배신, 그리고 통제불능의 복수국이 거미줄처럼 얽힌 이 스릴러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문헌이 단순한 종교적 기록을 넘어 완벽한 정치 텍스트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벌어진 그 길고 참혹한 내전, 그 내전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 변곡점이 이 짧은 기록 안에 모두 담겨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냥 신의 선택을 받은 영웅이 마침내 왕좌를 차지하는 승리의 서사 같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읽으시죠. 하지만 그 이면의 톱니바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아주 서늘하고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톱니바퀴를 오늘 분해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피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이 무대 위에서 두 진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판세를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오랜 전쟁 속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져가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강해진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죠. 그런데 그 다윗이 강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참 특이해요.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낳은 6아들과 그 아들들을 낳은 각각 다른 6명의 아내 이름이 막 줄줄이 나열되거든요.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솔직히 역사서에서 족보나 이름 명단이 나오면 좀 지루해지잖아요. 이게 그냥 다윗이 자식이 많았고 재력이 엄청났다, 이걸 과시하려는 의도인가요? 왜 굳이 이 여인들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둔 걸까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복잡한 가정사나 부의 과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정치 역학에서 지도자의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외교 그 자체였습니다. 비즈니스요? 네, 이 명단은 다윗의 가족 사진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제국을 설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M&A 포트폴리오라고 보셔야 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셋째 아내 마아가의 출신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술왕 달메의 딸이라고 적혀 있네요. 한 나라의 공주였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술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작지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독립왕국이었거든요.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남쪽 헤브론에 머물고 있을 때 북쪽의 사울 진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우군이 필요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북쪽의 공주와 혼인을 맺은 거네요. 비슷한 이유였나요? 그럼요. 다른 아내들 역시 유다 지역 내의 핵심 지주나 군사적 요충지를 통제하는 유력 가문 출신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으로만 영토를 넓힌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혈맥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렇게 정략 결혼이라는 치밀한 외교전으로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영리하게 세력을 불려나가는 동안 반대편인 사울의 진영은 전혀 다른 이유로 무너져 내립니다. 네,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죠. 맞아요. 내부에 아주 사적인 스캔들이 터지거든요. 사울의 아들이자 당시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자기 진영의 초고 실세인 군사령관 아브넬을 다짜고짜 질책합니다. 죽은 자기 아버지, 즉 선대왕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과 통관했다는 이유였어요. 거기서 아브넬이 엄청나게 분노하죠. 네, 내가 유다의 개 대간이뇨? 그러니까 내가 유다 놈들 개 취급이나 받을 사람이냐? 라며 폭발합니다.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고작 여자 문제 하나로 나를 모욕하냐면서요. 그러고는 당장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고 협박합니다. 솔직히 이 장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의아하신가요? 아브넬은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고작 자신의 치적 문제 하나를 들켰다고 해서 평생 몸담은 국가를 통째로 적국에 넘기겠다는 건
너무 감정적인 급발진 아닌가요? 아, 이스보셋이 던진 질책을 현대의 도덕적인 관점, 즉 단순한 불륜이나 치장 스캔들로 접근하면 아브넬의 반응이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하렘, 즉 선대왕의 후궁이나 첩을 취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성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왕의 모든 권리와 재산, 나아가 왕위 그 자체를 합법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공개적인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약간 너 왜 남의 여자랑 바람 피웠어?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내 왕자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꾸미는 거냐라고 추궁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스보셋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왕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며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빌미로 길을 꺾으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아브넬의 길을 꺾고 자신의 왕권을 굳히려고 도박을 건 겁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자신에게 그 실세 사령관을 통제할 실질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아브넬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태로웠겠네요. 맞아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정치적 도발로 간주되어 왕의 입에서 직접 역모에 대한 질책이 나온 이상 더 이상 이스보셋 밑에 있다가는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나라를 넘기겠다고 한 거군요. 네, 결국 아브넬의 이른바 급발진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을 갈아치우기로 결심한 가장 빠르고 냉혹한 생존 본능의 발현이었습니다. 어휴, 충성심 같은 건 애초에 없었네요. 자신이 살기 위해 미련 없이 주군을 벌인 겁니다. 결국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은밀한 사자들을 보내 거래를 제안하잖아요.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면서요. 다윗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죠. 당연히 즉각 수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 거래의 조건으로 아주 까다롭고 의외의 요구를 하나 던져요. 바로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갈을 자신에게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과거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바치고 정당하게 얻은 아내라는 걸 굳이 강조하죠. 문제는 미갈이 이미 발디엘이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미갈은 강제로 다윗에게 보내지고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바오림이라는 곳까지 마차를 쫓아옵니다. 그러다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자 그제야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리죠.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다윗이 권력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사랑에 대한 순정이 남아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굳이 남의 아내가 된 옛 여인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는 게 뭔가 낭만적이기도 하고 집착 같기도 하거든요. 발디엘이 울며 마차를 쫓아가는 장면은 인간적으로 매우 비극적입니다만 다윗의 동기에서 로맨스를 찾으시면 이 정치 스릴러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아, 로맨스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다윗의 요구는 철저하고 차가운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다윗은 지금 북쪽의 사울 왕국을 흡수하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넬이 아무리 군대를 통째로 넘겨준다고 해도 북쪽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은 그저 반역자이거나 외부의 침략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할 강력한 명분, 즉 정통성이 필요했던 거죠. 아하, 사울의 딸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군요. 네, 사울 왕의 친딸인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다윗은 스스로를 사울 왕가의 합법적인 사위이자 정당한 후계자로 포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양피 100개를 바쳤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법적 장치였죠. 와, 진짜 철저한 정치적 명분 쌓기였네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아내를 빼앗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권력 투쟁의 가장 잔혹한 민낯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이라는 두 거물이 통일 왕국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짜맞추기 위해 합의를 이룰 때 발디엘과 미갈 같은 평범한 개인의 삶과 가정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정말 체스판의 말 같은 존재들이네요. 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들의 눈물은 그저 어쩔 수 없는 부수적 피해, 콜레터럴 데미지로 치부되어 버리죠. 역사는 다윗의 위대한 통일 과정만을 화려하게 기록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힘없는 자들의 희생과 비극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자들의 게임에 희생된 폰이었네요. 자, 이제 미갈까지 반환되었으니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민심을 다윗 쪽으로 설득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헤브론에 다윗을 직접 방문합니다. 네, 평화협상을 완벽하게 체결하죠. 다윗은 성대한 잔치로 환대하고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모으겠다고 약속하며 아주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통일은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우리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그 충격적인 암살 사건이 터집니다. 네, 요압이 등장하죠. 맞아요.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에게 달려가서 아브넬은 스파입니다. 왜 적장을 그냥 살려보내십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하더니 다윗 몰래 사자들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시라 우물 근처에서 살해해버리죠. 네, 조용히 대화하는 척 다가가 배를 찔러버립니다. 자료를 보면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 과거 기브온 전쟁 때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아니, 아무리 자기 동생의 복수라지만 이건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죠. 국방장관이 대통령 허락도 없이 상대국의 평화특사를 대낮에 암살해버린 거잖아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를 사적인 원한으로 망쳐버린 건데 이건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위기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의 국가적 재난입니다. 방굴 전까지 다윗의 왕국은 평화적인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쪽 진영의 백성들과 장로들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가 다윗을 믿고 평화 협상을 하러 갔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본거지에서 다윗의 최측근에게 잔인하게 암살당했습니다. 아, 당연히 다윗이 잔치를 베푸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겠네요. 완전히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간신히 봉합되려던 남북의 갈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한 형태의 전면전으로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겁니다. 요압의 행동은 대의명분이나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피해 복수라는 사적 욕망을 앞세운 치명적인 항명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네요. 하루아침에 위대한 통합의 지도자에서 비열한 암살의 배후 조종자로 전락할 위기잖아요. 그럼 다윗은 이 오해를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대중들 앞에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할 판인데 여기서 다윗의 대처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죠?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과 이 나라는 아브넬의 피해에 대해 영원히 무죄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암살범인 요압의 집안에 끔찍한 저주를 퍼부어요. 문둥병자, 다리를 저는 자, 칼에 죽는 자, 굶주리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네요. 거기다 온 백성에게 상복을 입히고 왕인 자신이 직접 상여 뒤를 따라가며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죽은 적장을 위해 직접 애가를 지어 부르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며 금식까지 맹세하죠. 이 모든 걸 본 백성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왕이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솔직히 현대 정치에 찌든 제 눈에는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이 너무 완벽하게 계산된 정치적 쇼, 즉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PR 전략으로 보입니다. 고대 백성들이 왕이 밥 한 끼 안 먹고 눈물 좀 흘렸다고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다윗의 행동을 현대의 가벼운 언론 플레이나 사진 찍기용 행사로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이 공개적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금식을 맹세하는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당시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부당한 피를 흘리게 한 이른바 피 흘린 죄는 국가 전체에 신의 재앙을 불러오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내린 저주는 일종의 강력한 법적이자 영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아,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자기가 그 저주를 받을 거라고 믿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끔찍한 저주는 고스란히 다윗 본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시대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왕조의 존립 자체를 담보로 걸고 무죄를 증명한 셈이죠. 아하, 단순히 스핀적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왕국 전체를 걸고 결백을 맹세한 거니까 백성들이 그 진정성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 통곡 속에는 오랜 꿈이 부하의 경거망동으로 산산조각 날 뻔했다는 리더로서의 뼈저린 좌절감과 진짜 슬픔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뛰어난 정치인답게 그는 그 개인적인 공포와
분노를 가장 효과적인 시각적 메시지로 승화시켜서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거죠. 와, 엄청난 위기 관리 능력이네요. 대중 앞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왕, 분열을 막아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켰죠. 그런데 모든 행사가 끝나고 왕궁의 밀실로 돌아온 다윗이 자신의 측근들 앞에서 아주 충격적인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 대목이 정말 흥미롭죠?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며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즉 요압과 그 형제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신께서 저 악인에게 직접 갚아주시길 바란다. 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진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아서 모든 걸 통제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든든한 자기 편 장군 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신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이런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당장 요압의 목을 베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보여주는 권력의 가장 깊은 역설입니다. 다윗은 지금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왕관에 썼다고 해서 그 권력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도 왕인데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자, 핵심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당장 정의를 세우겠다며 요압을 처형했다면 군부의 반발을 사서 이제 막 세워진 자신의 왕국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군요. 맞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 권력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데 있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국가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당장의 분노를 삼키고 타협할 줄 아는 현실적인 리더의 고뇌인 것이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조차 정치적 감각이라는 거네요. 네,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권력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감각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제국의 황제 같지만 실상은 막강한 지분을 가진 이살인이나 군부 실세의 눈치를 보면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거네요. 현대 기업의 CEO나 정치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권력의 한계가 빚어내는 완벽한 정치 스릴러 한 편을 보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략 결혼, 살아남기 위해 주군을 벌인 배신, 권력자들의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 짓밟힌 평범한 개인의 눈물, 그리고 스스로의 측근과저 통제하지 못해 밀실에서 고뇌하던 왕의 모습까지.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지금 시대의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정치판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인간이 권력을 쥐고 조직을 움직이는 방식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네요. 정말 생생한 텍스트죠. 자,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요압의 독단적인 암살극 때문에 큰 위기에 빠졌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연출된 시나리오였다면 어떨까요? 그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가정이네요. 그렇죠. 권력을 나누기 싫었던 다윗이 가장 충직한 사냥개인 요압에게 은밀히 눈빛을 보내서 껄끄러운 경쟁자 아브넬을 제거하게 만들고 자신은 대중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통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모든 권력을 독점한 것이라면요? 승자의 기록으로 남은 역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어쩌면 다윗이라는 천재적인 정치인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소름 끼치는 가짜 뉴스이자 완벽한 여론 조작의 결과물은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오직 역사의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서늘한 여운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겨두며 우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새롭고 놀라운 지식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